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도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35절)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서도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참 오인들 믿음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해석하기 힘들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성경이 바로 욥기서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욥이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아도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 말씀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해야 합니까?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말씀이죠.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대우를 받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전하는 나는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 이 무슨 까닭입니까? 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상식적으로 신앙 상식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고 이렇게 산 사람은 형통해야 되는데 왠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악한 짓을 행하는 자들이 더 형통하고 더 잘 되고 그들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살 때 정말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알고 있는 신앙 상식으로는 의인이 복을 받고 죄인과 악인이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니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나중에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 하박국 선지자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물음. 오늘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성전에 쫓겨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전 출입의 이제 마지막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겉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 듣고 예배했던 그 감격과 기쁨이 이제 오늘로서 다 마무리가 지어지고
성전문이 닫혀지고 그가 성전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끌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현해되었던 사람들의 손에서 천부장과 백부장이 등장을 해서 그 손에다가 쇠사슬을 묶습니다만, 이 쇠사슬을 묶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현재 모든 상황을 봐가지고 도저히 이대로 두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부장과 백부장이 바울의 손에다가 쇠사슬을 묶은 것은 바울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였습니다. 그가 싫어서,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대로 내가 다루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대로 가만히 두었다가는 바울이 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천부장이 이런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 이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사실 바울의 우리가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정말 다 이렇게 하나하나 사차치 우리가 그 발걸음을 뒤따라왔습니다만, 그가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에서 로마인들이 그를 괴롭힌 적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한 적 없습니다. 참 바울을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이었어요. 이런 동족에 의해서 너무나 핍박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정말 해코지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낳고 심지어 죽이기로 작정한 결사대까지 조직을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동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지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 바울을 갖다 왜 이렇게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에 대한 핍박이 성전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 안에서 이 사건 붙잡히는데요.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성전 밖으로 내동댕이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전문을 확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이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그리웠던 성전을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바울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실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나 베드로나 또 요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미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손을 썼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당신이 참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잘못한 것 없는 줄 나는 알고 있지만, 당신을 괴롭히는 이 많은 무리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당신을 지금 해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있는 이 마당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도 잘못했다고 인정만 해라. 그래서 머리를 깎게 해주고, 그리고 결례를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성전에서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지낸다면 아마 유대인들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아마 그들의 마음을 갖다 누구뜨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일절 양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양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일절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우리가 생애를 되돌아보면 자신이 정말 아픔을 당하고 자기가 손해를 봄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손해를 입기 위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목회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잘못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와서 정말 당신의 잘못은 없지만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한번 머리를 숙여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거야 내가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령주의 영광을 위함이고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함이라면, 그리고 교회 지도자인 당신이나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나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이 정말 원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해드리겠다고 결국에는 머리를 한번 숙여주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의 의도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그들의
정말 그 결심 자체를 전혀 굽히지 않습니다. 바울에 대한 그 악한 감정, 미워하는 그 감정을 절대로 누구뜨리지 않는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할 수가 있을까? 나를 통해서 그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굽혀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접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 야고보의 감독이었던 야고보의 의도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전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참 악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 정도 성의를 보이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도록 마음에 조금 더 열어줘야 돼.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27절 보세요. 그 이래가 거의 참회, 이 이래는 바로 결례를 행한 성년의 결례를 행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인 것처럼 여기면서 정말 참회할 필요도 없지만 그 일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그 이래가 지나고 난 뒤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의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이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바울을 갖다가 정말 괴롭혔던 사람은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또 따라온 겁니다. 와가지고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을 갖다가 미워했을까요?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럽니까 여러분? 이들이 죽이려고 한 것은 뭡니까? 그가 죽어야만 내가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남의 인격을 갖다 짓밟는 사람은 그 인격을 짓밟아야만 내 인격을 갖다 세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 그룹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싫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분이에요. 얼마나 일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세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한 사람을 키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 것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이 소모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완전 병신 만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의 의식구조와 미국 사람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게 비교 연구한 것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 미국 사람들은요 참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미국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디즈니랜드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미 프로야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하는 데 가보십시오. 사람의 인상인해를 이룹니다. 우리 요새 유현진 선수가 뭐 이렇게 훌륭한 투수로 사고 있습니다만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는요 텅텅 비어있지만 그는 꽉 수십만 명이 모여서 구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비스 프리슬리입니다. 로큰롤의 황제를 해가지고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이요 미국을 세계의 나라로 만든 사람이에요. 대통령보다요 그든 더 그 사람을 추앙합니다. 굉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42살인가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왜 죽었나에 대해서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비밀은 알고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상대방에게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니까. 그 사람들은요 사람의 명예 자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엘비스 프리슬리를 세계적인 사람으로 이 미국을 미국으로 세계적인 미국으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나. 사실 그 사람이 우리가 그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좋지 못한 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다고 대강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근데 짐작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미국 당국에서는요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것이 바로 미국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에요. 한 사람은 그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냈으면은 그 투자한 것만큼 받아들여야 얻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말하지 않고 그 명예를 존중히 여겨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 훌륭한 일을 해도요, 하나 허점 딱 나타나면 그 허점 때문에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요, 사람을 갖다 그냥 잡아버리고 죄인 만들어버리는. 이런 원리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러고 힘들게 만드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기심 때문이에요. 질투심 때문이에요. 바울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예요. 네가 좀 없어지면 참 내가 편안하겠는데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악한 성품입니까? 꼭 네가 없어져야만 내가 편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영성 가지면 안 됩니다. 네가 좀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나을는지 모릅니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네가 없어짐으로 내가 행복하겠다가 아니라요, 네가 있음으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저 영성이에요. 악한 사단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항상 내 중심으로 내가 필요한 존재이고 너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 네가 없어지면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겉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기에 영적 암흑기에 그들이 허덕이고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이 출현을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제사장의 아들로서 정말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족질을 하면서 아주 청빈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청빈의 상징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몰려든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 출현하기 전에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종교자들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리는 거예요. 세례요한 이후에 6개월 뒤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또다시 출현합니다.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하셨을 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때 세례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의 영성이에요. 크리스찬의 영성이에요. 나보다 너가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리스찬의 영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세례요한을 큰 눈에 가시점을 생각했던 서기관과 장로들, 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요한을 죽이지 못해서 한 달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한 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매도합니까? 세례요한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매도해버립니다. 그래서 청민한 생활을 하며 광야에서 석청 먹고 메뚜기 먹고 가죽띠 띠고 살아가니 정신이 나가 온전한 사람과 하면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그들과 함께 웃음을 가지시고 서로 그의 세계 속에 그들을 이해하시면서 그들과 사귐을 가졌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먹기를 탐하며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완전히 세속주의자라고 이렇게 매도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 그럼. 이 시기심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질투심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았다. 이런 무리를 충동했다는 것, 누가 이들을 충동합니까? 바로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극단의 보수주의,
유대교의 주자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그 죄목을 오늘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없어져야 되는가? 자, 볼까요? 28절 보겠습니다. 왜 지대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각자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죄를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니. 이방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데려가가지고 그 성전을 더럽혔다는 성전 모독죄입니다. 모세 율법을 어겼다는 반유대주의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이 헬라인을, 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 들어간 적 없습니다. 오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바울이 이런 반유대주의자이고 또 율법에 반율법적이며 성전을 갖다가 더럽혔던, 모욕했던 이 죄를 갖다 집어 씌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했다. 이 말이죠. 충동했다는.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큰 문제가 되는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정말 여러분 상대방을 충동질을 하는 아주 명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선한 사람 언인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충동질하는. 내 배후에 누가 나에게 와서 말을 거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배후에서 선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곁에 와가지고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 그것은 받아들이십시오. 그 의도가 참 선하다면 알잖아요. 그 의도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원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하십시오. 그러나 그 의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가 그와 너의 사이를 갖다 인간질시키고 결국은 그 사람을 죄인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나에게 접근해서 나에게 말을 걸으려고 하면 절대로 이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요. 죄를 저지르게 만들기 위한 충동질이라면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배후에 악한 사람이 있을 때는요, 좋은 일도요, 악하게 만들어갑니다. 굉장히 쉬운 일도요,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악한 일도 선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무리 복잡한 일도요, 간단하게 처리해버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오늘 유대인들이 지금요 많은 사람들 충동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인을 죽이겠다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것에 절대 동조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배후에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쉽게 해결됩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두고 얼마나 여러분 말이 많습니까? 죽이자니 살리자니 어떻게 해야 되니 난립니다. 주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향하여 돌을 들어치라고.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은요, 신앙의 사람은요, 모든 사건들을 복잡하게 보지 않습니다. 은혜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까? 그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뭐 그렇게 힘들게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건데요. 이거예요. 답은 예수 기도입니다. 백문일답 예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아픔의 문제 해결할 자 예수입니다. 모든 고의 문제 해결할 자 예수입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자 예수입니다. 이런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수 그렇게 모든 걸 대입해버리면 문제 간단합니다. 이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제가 합니다만 다윗의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설교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요셉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극작가들도요, 대본을 쓸 때요, 요셉과 같은 사람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FM대로 쫙 살아온 사람은요, 별 쓸 게 없어요.
근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다윗은요, 정말 그 인생 여정이요, 드라마틱합니다. 이는 바울임에서 그 시므에게 공격당했을 때 보십시오. 간단해요.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나섰냐고.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 끝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가서 목을 자를까요? 그냥 목 쪼아올까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끝이에요. 답은 하나님이에요. 이런 배우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대입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악한 자들, 사람들까지 충동시킵니다. 절대로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정말 피를 나눈 여러분 남편이라 할지라도요, 아내라 할지라도요, 악을 조장하는 일에, 남을 미워하는 일에, 시기 질투 심에 의해서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내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인의 영성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충동기를 하여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붙잡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렇게 정말 성전에서 붙잡혀서 결국은 밖으로 내 동댕이를 치게 합니다만,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느끼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일절 지금 이 순간 속에서는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중앙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그 30절, 31절 말씀 보면은 31절 보세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이 들리며, 뭐 바울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요란한 거예요. 그전에는 바울을 옹호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소란한 거예요. 그래도 예절 바울은 입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글쎄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디다. 아, 바울이 과거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바보 아니거든. 사도 바울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어떤 사건이라도요, 그는 다 영적으로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을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건을 처리해 나가고, 그의 신학도 그렇습니다. 그 신학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음을 불구하고 입 딱 닫고 있는, 그것이 유익되기 때문에 그런. 왜 유익됩니까, 여러분? 과거에 자기 자신을 지금 회고하는, 과거에 어떤 자기 자신입니까? 지금 여러분 소아시아에서 이곳까지 따라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정 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면 또 별 문제이기 있는데,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 거예요. 참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고 너를 도와주게 이곳까지 따라왔다면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죽이려고 이곳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입 다 닫습니다. 과거에 그가 스데반을 죽이기에 자기가 주동이 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예루살렘에 길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까지 원정 갑니다. 뭐하러?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나 과거 자신이 예수를 몰랐을 때 행했던 행동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는 거예요. 이런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과거의 아픈 상처와 실수와 허물들을 용납하시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주님께서 지나가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도 언젠가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나도 언젠가는, 나도 그랬듯이 언젠가는 그들도 내 앞에서 그런 일을 할 때 그들을 바라보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타산식석으로 삼아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모습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한 사람이, 그것도 가장 앞장섰어. 원전까지 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내 자신이 잘못을 범했던 모든 일들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잘못을 내가 가슴에 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요, 솔로몬이 인생을 갖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가 남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1절 22절 보면은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그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왜?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네게 가장 가까이 있는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을 네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 네가 그토록 신뢰하고 신임했던 종이 네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힘들겠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이 알고 있다. 남이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너도 가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싫은 소리 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이 나에 듣기 싫은 소리 합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나도 그랬지 않나 이 말이에요. 네 마음에 안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는, 그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지금 사도 바울 모습 보십시오. 과거에 자기 자신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조했던 그 모습이 지금 그 유대인들을 통해 지금 보고 있다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했으면 되지 덜한 사람 아니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이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면요,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나는요, 그 사람이 아니라도요, 다른 사람에게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보다 난 더했어요. 더했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보십시오. 32절 말씀 볼까요?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천부장을 등장시키고 또 백부장까지 등장을 시킵니다. 이런 천부장과 백부장을 등장시켜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결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가이사랴에 갑니다. 끌려가가 가이사랴 감옥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너무 지겨워요. 몇 년이 지나면 2년 동안 거기 있습니다. 2년 동안. 예수의 몸으로서. 우리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요. 지금 나가서 막 다니면 복음 전거해야 되겠는데 이 감옥 속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상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잖아요. 이거거든요. 근데 백부장, 천부장이 와가지고 자기를 결박했지만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만이 이 극단의 유대인들의 손에서 바울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참 하나님의 묘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어떤 극한 한계성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죠.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 그 하나님께 천부장과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빼냅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 생명 위기 속에 빼내가지고 그 생명을 지켜주고 나중에는 그가 원했던 로마로 갑니다. 사실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갈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빌립보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자기가 제수의 몸으로 갔지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까? 사실 빌립보 교회만큼 바울을 염려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누구의 가정에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정말 예배드릴 처수가 없어서 강가에 갔을 때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처수가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저희 집인데 저희 집에 오십시오. 아주 여장부였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그 루디아가 이 신앙 전체를 나중에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여성적인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자그마한 것까지도 신경을 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이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어요. 이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뭐라 합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감옥생활을 하는 것은 복음의 일진보를 가져왔다. 이곳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 죄수의 몸으로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처해져 있는 현실을 정말 믿음으로 해석을 했다는. 이런 복음을 전하면 꼭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자유의 몸으로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에 대해서 제수의 몸으로 정말 이렇게 부자유스러운 모습으로 이곳에 왔지만은 또 이곳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유로워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몸으로서 정말 그 감옥 속에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참 여러분 신앙인의 인생에 대한 해석 방법이에요. 절대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얽어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복음을 전해도 꼭 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내가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오히려 복음의 일진보를 가져왔다. 이런 환경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들 향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편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에 대한 모든 생의 해석은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항상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어차피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눈으로서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잘못 속에서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넘어져도 그 넘어짐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나를 향하여 내미는 그 손길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결국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기다림이구나. 그리고 순종이구나. 기다림입니다. 내가 제수의 몸이 되어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립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픔 속에서.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모든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부하지 않는, 그대로 수용하는 내 인생의 한 삶의 일부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여정 속의 한 부분으로 내가 흡수하는, 내가 받아들이는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다림과 순종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리더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조용히 기다리는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섣불리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방주를 노아를 통해서 만드시고 나신 뒤에 노아의 방주 안에 많은 짐승들이 들어올 때까지 주님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립니다. 빨라든 치타도 먼저 들어왔을 것이고 호랑이도 먼저 들어왔을 것인데 제일 느린 거북이가 올 때까지 하나님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거북이 올 때까지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 또한 서두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섭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순종이에요. 그 모든 정황을 그대로 수용하는, 아무 거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또 아닙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눈물겨면 눈물겨운 대로 그 내 인생의 삶을 그대로 수용한. 왜? 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귀한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이제 그는 성년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이것을 통하여 그토록 그리워던 성년을 다시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몸을 통해 그는 상소를 올리게 되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환경들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으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요, 신앙은 순종입니다. 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왜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린 다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경험으로 또 영적 세계를 통해서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 기다림이었으며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들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아니했습니다. 받아들인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섭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환경을 흡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신앙인다움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강구했습니다. 에스더 한나 연대 연합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